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신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 해결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그 길을 가겠죠. 그리고 누가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그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은 이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요, 첫째로 성경에서 확인시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정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육신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어느 날 인간들이 모여서 막 기적을 행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니까 사람이 어느 날 만들어서 영웅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 모든 선지자가 전달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그리스도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나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이 진리죠.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데 그게 진짜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길, 바로 모든 말씀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의 성취자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이는 제가 저희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계속 전달했는데 누구에 관한 말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베드로가 증거했죠. 거기 보면 모세 같은 자,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걸 말했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진 그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신데 말씀 자체다. 생명을 주는 본질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가슴에 담으셔야 되고 모든 선지자의 그 말씀 성취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꾸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분위기 찾아서 우리가 가고 달고 교회가 크고 적고를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근거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만 명이 모여도 또 한 명이 모여도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고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의 그 사역의 근본이 되시고 또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전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지자 사역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그 말이지.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뭐 캄캄함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건 둘째치고요. 이 성막 안에 그 휘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하는 그런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선지자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대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었고 사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대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모세가 그 사역을 했는데, 모세를 집의 사한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세의 선지자 사역보다 더 완벽한 사역,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베드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생명 얻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정치인이 타락하면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보다 타락하면 더 못된 짓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까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전쟁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는 없다. 하나님 우리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또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선행대해요. 지식으로도 가득 채워요. 그것으로 뭐 모든 것이냐 하면서 그냥 좀 더 지식이 우월하면은 아닌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일어서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온갖 우상 종교, 선행, 지식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지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왕의 사역,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선지자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해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오직으로 믿으셔야 돼요.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사역을 다 완벽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왕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고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했죠. 하나님 만나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어떤 예배나 어떤 모임을 갖는 곳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뭘 누려야 되느냐? 사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세상 나가면은 여러 사람과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제약될 수 없어요. 진짜 이것만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잘 알잖아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금 유럽은 우리 남근사님 유럽 가 계신데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투스 성당이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관광객들만 오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하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클럽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유럽 사회에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뭘 누리느냐? 건물이 아니야. 시스템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때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것, 원이서 되어가는 것. 이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We the 임마누엘 원리서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 하나 되는 것은 그건 구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금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막 구호로 외치고 있어요. 진짜 누려야 돼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원리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완성을 해 주셨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닌 윤리 도덕적인 말을 전한다. 율법적인 말을 전한다. 신비적인 말을 전한다.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게 나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복음 사역하면서 저는 어떤 나의 동기를 가지고 메시지 전한 거 없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끄러우면서도 떳떳해요. 왜? 다른 거 안 했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말씀만 전했으니까. 제가 무슨 기도하면은 지금 당장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면은 사람이 넘어지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여기에 수천 명이 모일걸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까? 마지막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예?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한 걸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한 걸로서 하나님 앞에 판단, 저 나중에 다 갔을 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만 전했구나. 네가 진짜 그리스도만 믿고 신앙생활했구나. 다른 건 안 봤구나.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가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만 제대로 믿고 전달하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삭히잖아요. 걸러내잖아요. 그게 많았잖아요. 내 형편, 내 주장, 이런 것 때문에, 내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데도 우리는 다 걸러내고 그냥 요지부동의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선지자들이 전달했어요. 제사장은 이 예배 드리는데 제사사에게 들어진 거예요. 모든 메시지는 선지자들 입으로 통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중남미 사역하면서 이 통역자로 늘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또 헌신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결혼한다고 저기 그 경기도 쪽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우리 늘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 신 목사님, 홍 목사님 저에게 마지막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대접하고 청첩장 한 장을 주고 올라갔어요.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 이제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직분이 없어. 그냥 성도야. 그 시어머니는 이제 군사님이신가 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시집 간다고 시댁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만나서 뭐 일어났던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뭐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모아놨대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떤 진짜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일반 그 직분도 안 받았어요. 자기 말이 그래. 직분도 안 받았는 직분도 없는데 그 모아놓은 3천만 원을 그대로 교회에 헌신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시집가는 그 집안이 시댁이 정말 이게 중심이 복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중심으로 가지고 있더라면서. 그리고 자기 신랑 되는 분은 진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불러서 자기 집에 같이 자고 그러면서 태워오고 뭐 이런 걸 총각 때부터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대구의 어느 그 이제 이 보험운동하는 그 목사님을 이쪽으로 인도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한 70 넘어가신 분인데 죽음의 어떤 그런 어떤 큰 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사역을 행하시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메시지도 길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면 여러분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는데 아직 직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자기 부인이 건사라서 하락하면 말려야지. 말씀만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 헌신했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만 바르게 받았는데 사람이 그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비밀 그걸 우리가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원리세대도 부르셨는데 그 모든 축복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 결국에는 선지자가 전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만 제대로 잘 받으면 여러분 오늘 또 걱정 안 해도 되고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요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데 예지 불안증인가 오지도 않은 것을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 불안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은 외출도 못 나가. 가다가 차 사고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내가 혹시나 나가는데 뭐 이게 깨서 불을 또 켜놓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지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지 불안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만히 부동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요. 마지막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라. 결국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말씀, 이 비밀만 누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비밀을 그 넓고 깊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믿음을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하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원리세 되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현실 속에서 완벽하게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